스님께서 쓰신 책 중 태국의 어느 절에 있었던 일화를 읽고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그 절에서 해결할 문제가 생겨 가장 큰 나무에 천신이 계실 것이라 믿고 기도드렸는데 효과가 없었고, 그래서 천안통이 생긴 노스님께 여쭤보니 그 나무가 아니라 뒤쪽의 작은 나무에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하여 그 작은 나무 앞에서 기도를 드렸더니 문제가 해결됐다는 내용인데요. 이 일화의 교훈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한편으로는 기도할 일이 있으면 특정한 장소에 가서 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대승불교에서 흔히 말하는 영험한 기도처 같은 곳도 떠오르고요. 어떻게 이해하면 될지요? 그게 이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저 태국에 처음 갔을 때, 태국 방콕에서 한 두세 시간 정도 있는 그 사찰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하여튼 제가 우연하게 가게 됐는데, 그 절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었거든요.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그 불사도 한 지도 얼마 안 됐었는데, 거기에 이제 태국 스님하고 좀 친분이 생겨가지고 얘기를 좀 들었었거든요. 그 불산 역사를 좀 들었는데, 그 주지 스님이 외국 스님이신데, 스님이 어쨌든 땅을 좀 시주를 받아서 이제 불사를 시작했는데, 근데 마침 그 절 부지 중에 아주 일부분이 보면 그 마을 사람 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알박기 비슷하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땅을 사야지 이제 불사를 제대로 할 수가 있는데, 중간에 그 땅이 딱 이제 있으니까 이 골치가 빠진 거야. 근데 그 땅을 갖고 있는 땅 주인이 가격을 엄청 세게 부른 거야. 절에서 반드시 필요하니까 저거는 엄청 세게 부른 거야. 그 돈은 없고, 야, 저 불산해야 되겠고, 이 고민이 돼서 이제 태국에는 그런 약간 천신에 대한 그런 믿음이 되게 강해요. 아직까지. 불교가다 보니까 그 천신을 되게 믿는 그런 그 약간 전통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도 많이 있고 해서, 당신도 이제 그런 사례를 좀 많이 보니까, 이게 천신들이 어떤 존재냐면, 우리가 세상의 존재들 중에 인간처럼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인간의 동물을 같은 거 우리가 흔히 보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 육도 윤회를 얘기할 때는 다른 차원의 존재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게. 천신처럼 우리보다 차원 높은 존재들도 있고, 또는 굉장히 괴로움을 받는 인간보다 좀 차원이 낮은 세계에 사는 존재들도 있습니다, 이게. 그런 존재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부처님 당시에도 그렇고, 이제 이 불법을, 우리 사람들 중에서도 불교를 보호하는, 불교 서포트하는, 보호하는 이런 어떤 불자들 있잖아요. 마찬가지 천신들도 보면, 그 부처님 당시부터 이제 이런 어떤 불교를 보호하고 신심이 있는 존재들이 있거든요. 부처님 당시에도 보면, 경전에 보면, 경전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밤중에 천신들이 사방을 밝히면서,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와서 부처님께 법문을 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의 상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근데 이 세계라는 게 우리가 모르는 세계들이 다 있습니다, 이게.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절에 있는 그런 절과 관련된 그런 불교를 옹호하는 천신들이 있으면 거기라도 의지하고 싶었던 거죠, 이제 스님이. 너무 고민이 되니까. 근데 이제 당신도 급하니까 이제 그 절에 있는 큰 나무에다가 이제 기도를 한 거죠.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신심이 있고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좀 도와달라, 이렇게 이제 한번 발언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안 된 거예요, 이게. 소식이 없어, 이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아주 그런 쪽으로 굉장히 유명한 스님이 계시거든요. 아마 지금은 입적하셨는데, 당시에도 연세가 굉장히 많으셨죠. 90대 정했고, 제가 그분 뵀어요. 한 100살 넘으셨는데, 그때. 100세가 넘으셨는데, 근데 이분이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이제, 당시에 그 전 총리든 탁신 총리도 이분이 하여튼 이런 쪽으로 유명하시니까 초청해서 법문도 자주 듣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이제 그 주의스님도
급하니까 이제 찾아뵙고 여쭤본 거죠. 그러니까 여쭤보니까 저 스님이 약간 신통이 있으셔가지고 그 절에 지형을 다 하시는 거예요. 아, 여기 언덕이 있고, 여기 이제 저 호수가 있고, 여기 요런 나무가 있는데, 아, 거기 있는 큰 나무 말고, 그 옆에 그 작은 나무 있죠, 거기. 그 작은 나무에다가 그냥 한번 그 창을 하나 꽂고 발언을 하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서 이 스님이 이제 그 작은 나무 앞에다가 이제 향을 하나 탁 피우고 발언을 한 거예요. 아, 이게 우리가 땅 문제가 있는데 이게 빨리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딱 지나니까 이제 그것도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그 불자들이 어떻게 태국을 방문했다가 우연하게 그 자리에 오게 된 거야. 근데 마침 그 태국, 말레이시아 불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아, 우리가 해결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그걸 다 이제 땅을 더 사줘가지고 그냥 바로 해결이 됐거든요. 일주일만 해결이 됐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도 사실 절집안에 제법 있습니다. 뭐 이런 태국 사례뿐만 아니라 좀 그냥 그 일반적인 우리가 상식으로 이해하기 힘든 좀 신비로운 일들도 제법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현대 과학 이런 측면으로만 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몰라서 그렇지, 존재들도 보면 우리하고 조금 다른 차원에서 사는 존재들, 우리보다 좀 더 높은 존재들도 있고, 그것도 차원이 다 다양합니다. 우리보다 더 낮은 차원에 있는 굉장히 괴로운 존재들도 있고, 그런 세계들이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실은 윤회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업에 따라 선업을 쌓고 공덕을 쌓고 수행을 하면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차원 높은 존재로 태어나고, 그게 아니라 악업을 많이 짓고 하다 보면 그러면 굉장히 괴로운 세상에 태어난다고 하시지 않아요, 경전에서. 그 단순하게 그건 비유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래서 윤회라는 것이 보면 불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함부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업의 결과가 항상 있기 때문에 그 부처님께서도 선업과 선법을 실천하도록 그렇게 가르침을 너무나 많이 주시는 거죠. 예.